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에 있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사모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교회에 오래전부터 이 늦은 비 특세라는 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한 해를 사람을 만나며 즐기며 이 괴로운 세상 있겠다 막연해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직장에서 소금과 빛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내 가정에서 나의 나됨을 통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내가 예수 닮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역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덧입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 문 열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들이지만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만 내 배가 신인 자가 아니라 동일한 아픔을 겪은 내 지체를, 내 동료를, 내 가족을 위로하는 상처받은 위로자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가족 가운데 이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시간들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를 더 닮아가며 더 넓은, 더 깊은,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그 인생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파킨슨의 고통 가운데 힘든 걸음걸음을 걷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시력을 밝혀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뇨의 고통 가운데, 혈압의 고통 가운데, 허리의 고통 가운데
다리에 힘을 잃어가는 고통 가운데, 두통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오랜 기도 가운데, 자녀의 혼사를 위하여, 손자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대한가족들의 깊이의 축복의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해석해내므로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한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우리 감정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은 여러 번 설교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셨을 만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흔히들 수렵인과 농경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내 인생에 걱정이 없겠다. 이삭 가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이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쌍둥이 아들들까지 얻었으니 이제 이 집은 걱정 하나 없겠다 싶은데 또 어디 그렇습니까? 애가 나면 또 애들이 또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편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참, 자녀들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참 목회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들을 다 이렇게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사랑 못 받는 둘째가 참 애달봐서 그랬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22절, 23절 말씀에 그가라고 되어 있는 본문, 사실 그녀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여기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압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해 주었을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 부인들이 자주 그러듯이 남편에게 말 안 하고 내만 알고 있었을까? 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말을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리브가 아내에게 듣고도 이 작은 자를 이렇게 멸시했을 리는 없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건 참 그렇게 되면 참 다행한 일인데,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 말을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도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 자기 본능, 즉 에서가 고기를 사냥해서 잡아와서 잘 대접해 주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다. 혹은 그 시대의 전통, 장자 중심의 그 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통대로 살았다라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가설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이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에서가 뒤늦게 돌아와서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무슨 총량, 이게 무슨 정해진 어떤 복의 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가 고집했던, 아니야,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 나는 에서가 내한테 더 잘해주니까, 고기 잡아주니까 난 더 좋아, 하나님 뜻 상관없어, 전통 따라서 장남이 잘 돼야지, 장남이 큰 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그 자기 아집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고집해도,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구나. 그 충격에 그런 초라한 축복의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죄 짓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면 우리는 그만큼 돌아갑니다. 그만큼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 첫째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실한 구역장들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고집도 세십니다. 그의 별명이 영원이십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두 번째 가설한 그 야곱처럼 애써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그만큼 돌아가고 그만큼 가족에게 상처가 되고 그만큼 충격을 받는 그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에도 우리의 아집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소원합니다.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2절과 34절입니다. 함께 32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 하는 건 베코라라는 뜻인데요. 태가 열리다. 이 장자권, 처음 초태생이라는 뜻입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무시했을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작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기서 이 팥죽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 아다시라는 원문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붉은 콩죽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 중동 사람들은 붉은 콩을 죽으로 먹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팥죽이든 콩죽이든 간에 그 한 주간 그릇이 뭐라고, 그 배고픈 게 뭐라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에서는 수렵인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상속권이죠. 에서에게, 사냥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상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 우리 집 뒷산에 있는 사슴 3분의 2는 네가 가지고 3분의 1은 야곱이 가져라. 이렇게 상속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냥해서 먹고 살았던 이 에서에게는 어쩌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 그 놀라운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직분이 뭐가 중요하나? 다 받는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명 하나 안 하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라고 그 사역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예배, 뭐 중요해. 그냥 가끔 가면 되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교제, 구약 모임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가끔 연락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훈련, 제자 훈련 그거 말라 받아. 나 옛날에 다 받았어. 할 거 다 해봤는데 별거 없었어. 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역, 뭔 사역을 해? 나는 늙었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난 바쁜데,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전도와 선교, 그건 신앙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지고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에 역사해도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고집을 부려도, 아무리 인간이 전통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살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던 장자권을 에서는 왜 이후에 후회하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주소서 간청했을까요? 뒤늦게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뒤늦게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말씀, 가정에서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2022년 한 해는 더욱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을 때가 옴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와 선교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내가 맡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으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을 찔러주셨는데 돌이키라 하셨는데 내가 가볍게 여김으로 내 고집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깨달아 늦기 전에 별명이 영원이신 그 하나님의 고집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감격함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부모님을 따라 깨우는 사랑하는 우리 대항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시간의 기억들이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유혹받고 흔들릴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억해내는 이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